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6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2주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시죠?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예배가 없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귀가를 했지만 정말 또 다시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기억이 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다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새가족 추청 예배 때 잠깐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다뤘는데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의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1장에서 3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즉,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가 이제 마쳤고 이제 4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들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글을 적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상황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갇혀 있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갇혀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비록 지금은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으로, 나의 학교로, 나의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나의 자리를 생각할 때 나의 부르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는 저기로 불러주시지 않은 거지? 저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행복한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남의 자리는 저기 대단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 부르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조차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점점 소극적이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무감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시작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아니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로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말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몇 가지로 나눠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합당한 자세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이 좋다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이 훌륭하면 겸손함도 갖고 있어야 하죠. 온유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용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언급드렸던 4가지 요소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4가지의 요소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상형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형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됨의 덕목 가운데 겸손을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겸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마음의 겸손은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린다면 이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의외로 이것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추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요. 겸손을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도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말하는 그 겸손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먼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내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악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잃어버린 것과 같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합당한 자리를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겸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예요. 우리 온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한번 포인트를 줬는데, 네, 다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온유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온유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화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미에 있는 정글에 사는 부족에게 온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성난 목소리로 얘기할 때 따뜻한 소리로 답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온화함 자신을 억누르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은 함부로 화를 내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했던 겸손과 온유는 다른 쌍이 아니라 하나의 쌍으로 보여져요. 뭡니까?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 온유한 행실로 이뤄집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겸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더 남았죠? 또 하나의 쌍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네, 오래 참음. 정말 오래 참음, 인내, 너무 힘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새가족 교육의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가운데 강력하게 교회를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그것을 조사하기에 나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은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가장 많은 요소를 담당했던 훈련이 바로 인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인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인내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인내하라고 하면, 오래 참으라고 하면 사실 버티다가 도망갈 사람들이 100이면 10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오래 참는 주의 자녀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래 참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사람들처럼 느꼈던 그 주님의 자녀를 느끼게 되는 모습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와 환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절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죠. 원망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면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인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거예요. 오래 참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내가 그냥 단순한 성품이라면 누군가는 인내를 잘하고 누군가는 인내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어디 부분에서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원 제목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 인내를 훈련받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위를 느끼는 것도 추위를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지만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려면 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이 교회를 지키려면, 또 하나됨을 지키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카톡을 올렸는데, 셀장님들이 올렸는데 카톡방에서 여전히 일이 지워지지 않는 그 오래 참음, 언젠간 지워지겠지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계속 참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될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로 묶여질까요? 3절에 등장하지만 사랑으로 묶여집니다. 바울의 어떤 깊은 영성 안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장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실된 사랑 안에서 실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또한 이 사랑 없으면,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때로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한 그 에베소 작은 교회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간곡하는 부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써 지키기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약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다름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년 함께 힘써 지키려고 할 때 상현 청년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눴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더 나아가서 용납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 세워진 질서 안에 우리를 들어가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질서가 갖춰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찾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매주 왔다 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4가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이상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나열했지만 뭡니까? 7가지가 다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한 몸. 몸은 뭘까요?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 소망. 뭡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주님, 믿음, 세례.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합니까?
평안에 매는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질지라도 다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힘써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연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청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나누어지지 마십시오. 서로 화내지 마십시오.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뒤처져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한 청년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현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상현 온 워십이 그렇게 될 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